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중에요. 제가 주중에는 이게 한인 업체들, 이 동네 업체들을 가끔씩 전도지 가지고 돌아다닙니다. 한 곳에 들려서 들어갔더니 제가 어느 헌치빌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인데 인사를 했더니 저를 알아보세요. 어떻게 아시냐 했더니 취임 예배 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오셨다고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가게에 헌치빌교회 성도님들이 종종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물어봤더니 다 좋은 얘기만 하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좋은 얘기만 합니까 했더니 절대 좋은 얘기만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절대 말하는 게 의심이 생기긴 했지만 너무 강조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의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밖에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어디 가서든 여러분 참 좋은 얘기 칭찬만 많이 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한국의 한 성도님이요. 여자 성도님이 간증한 내용을 글로 읽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현재 고3 나이인데요.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감옥에 있어요. 어려서부터 말썽을 많이 피우던 아들인데 결국 특수 강도죄를 저질러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엄마로서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어린 아들이 감옥에서 인생을 시작하니 다 끝났구나, 망쳤구나라는 생각에 실망과 낭패감이 가득해집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요.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이제는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오히려 감사가 넘친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어머니는요. 현재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붙잡고 계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 어머니가 고백을 합니다. 비록 이 부족한 아들이 현재는 어둡고 차가운 감옥의 방에 갇혀 있지만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날 새벽이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소망, 영어로는 hop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또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를 제가 읽고 있었는데 그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마음에 소망을 다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시리즈를 잠깐 멈춰두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하나님. 이 구절에 있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성령께서 소망을 넣어주시니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지. 성경 66권 전체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딱 성경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열매를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강을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인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소망이 샘솟아서 충만하게 된다라고 이 구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죠. 근데 하나입니다. 사회학 법칙 중에 한 의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생소할 겁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뇌, 우리의 뇌는요. 동시에 두 가지의 반대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의자 하나가 있어서 어떤 감정이 차지해버리면 다른 감정이 같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 이 의자에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먼저 앉아버리면 소망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반대로 소망이 자리에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의자 뺏기 게임처럼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한 의제의 법칙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의자에 소망이 차지하게 되고요. 아무리 평안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끊어져 버리면 소망은 사라지고 결국 우리 마음의 의자에는 염려와 낭망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 마음의 의자에 절망과 낙심이 가득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 되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삼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마음의 의자에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그 배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목숨을 부지게 하기 위하여 버선발로 도망가던 그 상황에 지었던 시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은 깨닫게 돼요. 무엇을?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구나. 심지어 아들조차도 믿을 수 없구나. 그렇게 내가 위하고 용서해 줬는데 이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는구나.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 이걸 깨닫고요. 왕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던 군사력의 힘이나 어떤 재물도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며, 보세요. 다윗이 고백할 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도 바랍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란다고 그래요. God alone이라고 영어 되어 있죠. 이 alone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크라고 나는 단어인데요. 오늘 시편 62편에 무려 6번이 반복돼서 하나님만 6번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만고 우리가 소망을 둘 사람이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신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영어에 보았더니 wait in silence라고 말하죠. 이 말은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의 의자를 뺏겨서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말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걱정이 되면 죽겠다는 말, 한숨이 푹푹 나고요. 망했다는 말, 다 끝났다는 말이 우리에게 속 나오고 때로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원망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이 바로 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어디로 이끄세요? 홍해 바다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왕이면 열린 길로 이끄시면 됐는데 딱 막힌 길로 이끄세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왕이 애굽의 최신 무기들과 모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쫓아옵니다. 거의 다 따라잡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갈 곳이 없죠. 둘러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해요?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종으로 남았을 게 좋았겠다. 차라리 안 나왔으면 살았겠다. 기껏 하나님이 구해줬더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만, 부정적인 말만 쏟아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해요. 이 원래 의미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어긋장을 놓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고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볼까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셨죠?
어디요? 예. 브라이언 캐니언이요? 브라이스 캐니언? 예. 그랜드 캐니언. 아마 여기는 여러분 많이 안 갔다 오셨나 봐요. 여기가 레드락 캐니언이라는 곳이에요. 그 라스베가스에서 40분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2021년도에 친구와 함께 서부 쪽을 여행을 하는데요. 친한 친구와 함께. 우연히 차를 몰고 갔는데 이 국립공원이 있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뭐가 있겠냐 기대감이 전혀 없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진 거예요. 빨간색 기암 절벽들이 있는데요. 너무 넓고요. 그랜드 캐니언처럼 웅장하진 않지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정말 화려했는지 모릅니다.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야, 이곳은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실 만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데스밸리하고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하나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수십만 년이 지나도록 저 돌들이 변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가. 야, 움직이지도 않고 깎이지도 않고 저렇게 잘 있구나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캐년의 돌들보다도 더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왜 크게라고 말을 했을까요?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윗도요.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되고요. 마음이 두렵기도 해서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인생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 흔들리잖아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깊이 함몰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소망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우리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에 대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1절이랑 비슷해요. 1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근데 5절에 단어 하나만 바꿔서 다윗이 또 말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소망을 둬도요. 그도 사람인지라 또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 되십니다 하는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흔들리죠. 일상 가운데.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결단하고 기도해도 또 낙심할 수 있고 또 우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결정합니다. 처음에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다가 아니다. 아예 다시 결정하자. 내 인생의 소망의 반석과 근거가 어디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보면 티그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망이란 뜻뿐만 아니라 줄이나 노끈, 로프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림의 이름은 소망, 호프입니다. 그린 사람은 영국의 아티스트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여인의 눈에 헝겊이 붕대가 가려 있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앞을 못 보는 여인입니다. 손에는 뭐 앞기가 들고 있죠. 하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자세히 그림을 보면요. 줄이 다 끊어지고요. 하프가 줄이 6개인지 7개인지 모르겠어요. 다 끊어지고 딱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저 지구본 같은 데 앉아서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 줄도 다 끊어지고 하나만 남은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화가가 나타내고 싶었던 것은요. 저 남은 한 줄이 이 여인의 삶의 희망이란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졌어도 한 줄이 남아있으니 나는 희망을 찾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림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성경에 이 그림과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먼저 스파이 2명을 보내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발각이 돼요.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도망간 집에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이들을 숨겨주고요,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잘 돌려보냅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 여인의 생명과 여인의 온 집안의 생명을 보호해주기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약속의 징표가 무엇이냐면 여인이여 당신의 집 창문에다가 빨간색 줄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 여기서 말하는 붉은 줄 할 때 그 줄이요, 아까 전에 말한 소망이라는 의미의 티크바입니다. 소망은요 곧 줄이라는 거예요. 라합도 하나의 줄을 내렸어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살면서 의지했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한 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다만 모든 일이 살아있어도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한 줄이 끊어지면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마커스의 주만 의지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이 찬양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줄이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 연결된 줄 하나, 그 소망의 줄이 있으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백성들아 스스로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그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억울하고 낙심이 되고 두려울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우리 인생의 소망의 반석이 하나님만이 되신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의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두 가지를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흔들렸던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한 번 말씀하시는데 그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걱정하지만 다윗아,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능은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 이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걱정하지 마.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권능은 나에게 있어. 여기에 소망의 근거를 두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무리 많은 힘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날아가는 재와 같아서 어느 순간에 바람이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호세아서 2장 15절 볼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여러분, 아골 골짜기 우리 찬송가 부르면 나오죠. 아골 골짜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골 골짜기는요,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골 골짜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아골 골짜기로 하여금 소망의 문을 열어줄 거야. 분명히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장소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느냐? 어두우냐? 앞이 캄캄하냐?
걱정하지 마.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자녀 가운데, 너의 삶과 너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줄 거야. 이걸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두운 장소에 소망의 문을 여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어려움이 계속되면요,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는 소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나오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러했어요. 처음에는 그도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도와준 사람도 없고 흘러간 세월이 무려 38년입니다. 매일같이 하는 건 그 자리에 누워서 구걸하는 게 하루의 일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두컴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았더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실 거예요. 네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느냐? 너의 인생이 풀리기를 원하느냐? 자녀들이 묻고 있는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하느냐?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느냐? 너무 어려워서 오래돼서 소망이 다 이미 사라졌는데 주님이 다시 와서 물어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무엇이냐면 사라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절망과 낙심의 감옥에 그대로 묶어두려고 해요.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요, 절망과 낙심과 실망과 우울함의 감옥에서 벗어나 독수리처럼 높이 솟아오른 인생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생이 우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함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십니다. 9절을요, 개역 한글로 보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있기보다 경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봤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고 연주를 삼아봤는데 다 헛되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백을 만들어보고 연줄의 힘을 쓰려고 했는데 사람 의지하는 거 아무것도 믿을 수 없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 삶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반석이 될 수 없다고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옆에서 다윗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위대한 왕이심이 했던 사람들이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망해버려라, 죽어라, 그런 마음을 품었고요. 그리고 그가 약해지자 등을 돌렸다라고 4절 볼까요? 4절이 말하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속으로 원하고 있고요. 저거 잘난 척하더니 한번 떨어져라. 겉에 볼 때는 축복의 말을 하지만 속마음은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인생을, 친구들을 두었다는 것이, 이것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귀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냐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면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기쁨이 될 거야,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참 부족함이 많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위협 가운데서 결정을 내렸는데
기껏 생각한 게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죽을 위기 가운데 간신히 미친 척하고 도망 나오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배경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았더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배경에서 나온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선택을 내렸는데 웬걸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구나. 결국은 내 인생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참 부족하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삶의 소망을 두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신순규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이 두 책, 최근에 작년에 한 책 하나가 더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앞을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안과 질환이 생겨서요. 수술을 20차례 이상 받았는데도 9살 때 두 눈이 완전히 멀어버립니다.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이분의 어머니도 이분을 포기하지 않고요. 공부를 계속시키고 이 신집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유학까지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명한 투자회사에서 일을 하면서요. 이사로 일을 하면서 자신과 같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앞을 못 보게 하셨습니까? 왜 9살의 나이에 제 눈을 다 뺏어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제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세상을 보는 눈은 감겼지만 낙심과 절망으로 꿀렸던 제 무릎이 이제는 기도의 무릎으로 바뀌었고 그때 비로소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소망의 근거를 어디다 둬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앞은 보이지 않아도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앞을 다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서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앞은 보는데 마음은 아골골짝이고 마음은 어두컴컴하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되고 우울함이 있고 낙심이 몰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 이 구절을 외우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신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2절과 13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삶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거나 소망과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가 캄캄해서 답답한 분,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답답하다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소망이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